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밥 먹었어? 식사했어요? 못했어요?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와요? 저는 이렇게 예배 마치고 김밥 있는 거 한 서너 개 먹고 막 나왔어요. 먹다가 설교 한번 하면 배가 푹 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배가 꺼지면 허리가 꼬부라져가 잘 안 돼. 눈이 깊이 쑥 들어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아까 여기 누가 줘가지고 한 서너 개 집어 먹고 왔어요. 안 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미안해요. 자, 오늘 무슨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에요. 자, 성경 몇 절이죠? 자,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다 외웠어요? 전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이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랬는데 여기는 여러분을 이렇게 성경이 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꾸 외우면 자꾸 바꿔놓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늘 섭취해야 돼요.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가지고 반드시 밥을 먹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인 양식도 꼭 정기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꼭 섭취해야 내 영혼이 늘 싱싱하고 늘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이 육신도 건강해지게 되고 모든 삶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해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아직도 내가 잘 못 외우는 사람 한번 외우는 사람부터 한번 잘 외우는 거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 외우게 해볼까요? 자, 나 한번 외워보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잘 못 외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얼추 외웠어요? 최영미 집사님 외워요? 안 돼요? 박근숙 집사님은 외워요? 한번 해봐요.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시작. 앞을 보고 시작. 이 말씀을 외워놓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운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혼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줘요. 자,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든든히 세운다. 나를 든든히 세워줘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줘요. 다른 뭐가 나를 결심도 하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미션이다 하고 별일 다 해도 안 돼요.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외워놓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요.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이 있게 해줘요. 기업이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뭘 해주는가? 첫째는 든든히 세워주고, 둘째는 기업이 있게 해준다. 기업이 있으면 좋잖아, 그렇죠? 기업이 있게 되면 기업이 나를 신앙생활 하는데 누리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기업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누리면서, 내 동생이 기업을 하니까 얘는 장로인데 누리고 살아요.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업이 있게 해준다. 기업. 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둘째는 나를 기업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게 되면 내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룰룰랄라 하면서 잘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수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수도원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뭔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기업가들은 기업을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기업을 자꾸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려가지고 기업을 확장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믿음의 기업을 자꾸 늘려야 돼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왜 은혜의 말씀이라 부릅니까? 왜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라는 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한테 네가 공로를 많이 세우면 내가 뭘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수많은 약속을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모든 걸 다 약속해 줬어요. 그죠? 성철 스님처럼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수행을 쌓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그런 거는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공짜로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1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제 3년 만에 떠나는 거예요. 이제 3년 만에 떠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별을 할 때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장로한테 부탁한다, 어느 목사한테 부탁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게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부탁한다 그랬죠? 1번,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아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저거는 목사 소리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야,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꿇어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외울 때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옥 간다 가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간다 반드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변치 않아요. 진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진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도 되고 학사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 자기가 먼저 연구해보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순종해보는 거,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확신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천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기가 직접 먼저 자기가 연구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준행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적용해봤어요. 사실이구나. 아, 맞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대로 자기가 이렇게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순종해봤어요.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로 그대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있게 능력있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전하고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보고 준행해보고 그리고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때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큰 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는 거. 우리가 듣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5%도 안 남아요. 그런데 자기가 읽은 말씀은 하루가 지나도 15%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한 거는 한 30%가 남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외운 거는 100%가 남아요. 외웠으니까. 주기도문 다 외우죠. 외웠으니까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한 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니까 계속 묵상을 이렇게 해 봤어요. 하니까 그 에베소 6장 4절을 왜 붙였을까? 이 뒤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뒤에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떠오르는 게 이건 아비들이 너무 자녀들한테 또 아내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게 많겠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들었으면 요것은 듣기. 요거는 읽기고, 요거는 공부하기예요. 요거는 외우기예요. 요거는 묵상이에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묵상이 없어요. 묵상이 없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듣기. 요거는 읽기.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가지고 내게 안 돼. 이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읽고 듣고는 이게 자꾸 내게 안 되네. 근데 묵상하니까 이게 내게 되네. 묵상하니 읽고 내게 되잖아요. 근데 요건 읽기라 그랬죠. 읽고 나서 묵상하니까 이게 내게 돼요. 이 말씀이 내 거다 되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 묵상을 안 하면 이것이 내 말씀이 내 것이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거, 묵상하는 걸 말해요. 묵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자,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거 하루가 지나도 한 30%가 남아요. 그 공부하고 나서 묵상했더니 이게 내게 잘 되는 거예요. 외운 거 하고는 묵상하면 이건 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성경 공부하고 읽고 한 거 하고 내가 질문 안 되네. 이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뭘 해야 된다? 묵상한 거는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말씀을 꼭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자꾸 하면 순종도 되어지게 돼요. 적용도 되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주는 능력을 말해요. 말씀이 우리한테 해주는 걸 말해요. 말씀이 우리한테 뭘 이렇게 해주는가 봤더니 10편 19편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여 말씀이 어떤 일을 해준다고요? 영혼을 소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시들었던 영혼이 막 싱싱하게 자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시들시들해졌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를 얻고 막 이렇게 소성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싱싱하게 달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성케 한다.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나태한 영혼을 다시 솟아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준다는 그 말은 삶에 방향 감각이 없는 자를 방향 감각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없어. 방향이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방향도 없이 그냥 갈팡질팡했는데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생애 목표를 방향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교훈은 뭐 하대요? 말씀의 본질은 정직하여. 말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그때는 멈춰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결정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여? 본질이 뭐예요? 순결하여. 뭘 한다? 말씀이 해주는 거?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순결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람이 순수해져야 되거든요. 순수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에요. 이 순결한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눈이 밝아져요. 내 눈이 밝아져. 분별력이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잖아요. 순수한 말씀을 내가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사람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져요. 그 눈이 밝아져요. 눈이 분별력을 있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근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금방 싹이 막 쏟아 올라와가지고 금방 꽃을 갖다 쫙막 그냥 노란 꽃이 쫙 그 사막 같은데 광야에 막 쫙 깔려 막 덮인 걸 봤어요. 날이 뜨거우니까 금방 비만 조금만 오면요 거기서 세상에 그런 마른 광야에 막 꽃이 펴가지고 그냥 꽃바다가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금방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돼요.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가 땅 속에 스며들게 되니까 거기 생명체들이 막 다 살아나. 그래가지고 막 꽃을 피우고 사막에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그냥 가만 안 둬요. 나를 열매 맺게 만들고 나를 그 꽃을 피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그렇게 막 만들어요. 나를 살아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 있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자꾸 다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자꾸 띄워놔요. 지워버리지 말고. 예, 잘 봐요.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옆에 그림 한번 볼까요?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교훈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줌, 생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쪽으로 길 아닌 데로 빠져나갔지, 그렇죠? 지금 안 봐요, 이거?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책망.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줌.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정욕 때문에, 내가 가다가 길이 아닌 대로 삐져나갔어요. 내가 주님이 길인데 주님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옆으로 자꾸 삐져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주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가다가 낼름 버섯을 집어먹는 거예요. 막 빨리 가니까 아무거나 막 짖어먹는 거예요. 그 죽어버렸어요. 소가. 내가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소가 버섯을 먹고 독버섯을 먹고 죽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소가 죽으니까요, 그걸 독버섯 먹고 죽더라고요. 근데 죽었는데 그 소를 갖다 우리가 묻었어요.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그날 바로 파헤쳐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걸 시골에서 옛날에 고기 맛 좀 보자 그러면서 껍데기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부에서 돈을 다시 소가 죽으니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다는 100%는 안 주지만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소를 샀어요. 그것도 우리 친척이 경찰서장이었는데 그 백으로 그걸 좀 받았어요.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자꾸 벗어나면 독버섯 먹고 세상에 잘못된 것한테 제비한테 홀려가지고 막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똑바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자꾸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집구석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나가면은 삐까번쩍하고 뭐 거기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다 롯의 길이요. 롯이 소알 평양 그 보기 좋은 데 갔다가 번쩍번쩍거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 기어들어가 살다가 쫄딱 망했잖아 나중에. 우리가 이 책망, 주의 책망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계속 민그적거리고 계속 가면은 이제 쾅 하고 터지는 거죠. 자,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줌. 바른 길로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줘요.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책망을 하고 바른 길로 내는 나를 계속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 지속적으로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야 돼요. 이 자꾸 곁길로 가면은 뭐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번쩍거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길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읽어봐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나의 모든 영역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에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모든 좋은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뒤집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참 어떻게 하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을 계속 주는데도 그걸 안 따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자꾸 전도하라는데 안 해. 하나 봐라. 봉사하라는데 자꾸 말씀이 내게 자꾸 깨닫는 걸 주는데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때 얻어 터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 지경까지 안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냥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모든 걸 나를 도와줘가지고 나를 일으켜주게 되고 나를 이렇게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너를 쓴 사람 있잖아요. 배너 쓴 사람. 인거솔라가 원래 쓴가? 그 사람이 썼잖아요.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 말씀은 전부 가짜다. 이걸 이제 기독교는 가짜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라고 하는 걸 이게 증명하려면 자기가 이걸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거 가짜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이걸 계속 읽어봤어요. 읽다가 그 사람이 깨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짜라고 증명하다가 진짜라고 하는 걸 배너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너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자기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걸 가짜라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쓰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걸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맨발로 가는 사람이 그냥 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제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안 살아요. 그 가룟 유다가 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안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폼 잘 잡는다 그래가지고 뭐 제자가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져요. 꺼리끼는 게 없어요. 자유예요. 자유. 참 자유가 있어요. 아무데도 꺼리끼지 않아요. 자유. 진정한 마음에 자유가 있게 돼요. 아무것도 집에 이사 가도 뭐 사람들은 뭐 날짜 잡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해요. 자유. 참 자유로워요. 자, 그 다음에 15장 7절인가요?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저절로 그 말씀이 내게 모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살면 저절로 그 말씀이 나를 열매 맺게 만들어 줘요. 미국 가 살면 저절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면 그 말씀이 저절로 나를 열매 맺게 만들어주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워쓰기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 자, 그 밑에 적용. 당신은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옆 사람 보고 서로 얘기해요. 나는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는다. 나는 하나도 안 읽는다. 옆 사람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올 때만 성경 들고 오지 그 다음에는 성경 쳐다보지도 않고 갖다 내던져 놓고 그런 사람. 자, 그렇다면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아무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안 읽고 너무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묵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게 영적 상태가 아주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그거부터 영적인 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흐느적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배가 고파봐요. 그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걸 안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아주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서로 한번 얘기해 봐요. 대길 집사님, 그 얘기하고 앞으로 성경을 뭐 어떻게 읽는다든가 얼마나 일주일에 시간을 여기 투자한다든가 그 한번 얘기해 봐요. 성경 읽기표. 다른 교회에서는 필사를 많이 하더라고. 필사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필사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필사를 못하면은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석 장은 읽겠다.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꼭 계획. 금년에 내가 이제 앞으로 금년 안에 내가 신약 성경은 아무래도 한 번은 꼭 읽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루에 석 장은 내가 꼭 읽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세워요. 그래서 꼭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서로 얘기해 봐요.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의한 생활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성령에 의한 생활이거든요. 성령에 의한 생활인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이제 쉬우니까 하나님 말씀 쉽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꼭 이렇게 꼭 하세요. 꼭 하시고 다음 주에 외워야 될 말씀. 자, 다음 주에 외워야 될 말씀이 뭐죠?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외웠죠? 이거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말씀에 의한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지금 여러분을 주와 믿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은근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께 기업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